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63쪽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새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도 우리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반주하시고 지휘하시는 성원 집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박정석 집사님 지난주에 수술 받으셨는데 오늘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힘있게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목사님들이 대화하는 그 모임에서 좀 재밌는 농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성씨가 있는데 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내 성은 임마누엘 임씨입니다. 임씨라고 자기를 임마누엘 임씨래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내 성은 지저스, 예수님이죠. 지저스의 지씨입니다. 지씨도 있죠. 네. 어떤 목사님은 내 성씨는 하나님 하씨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웃었대요. 재미로 나눈 이야기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 임마누엘 씨든 뭐 지저스 씨든 하나님 씨든 모두 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서신 전체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도나이로, 퀴리오스로 고백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만 퀴리오스 주님으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황제에게 또 죽임당하는 그런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죽을 각오, 수많은 피를 흘리고 지켜온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성경 13권에서 14권의 편지, 서신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 중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게 속한 사람, 이걸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겸손하게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별한 욕심을 가지고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내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말하는 건 나의 상전, 나의 주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아도나이도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께 속한 공동체인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못하고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는 누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옳아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다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옳은 것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보다 내가 옳다는 것이 더 중요해지면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또 내가 옳다는 내 주장과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돈을 주고 해결하거나 아니면 막 주먹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술 한잔 먹고 그냥 우리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쪽 다 내가 하나님 뜻이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내가 오라. 양쪽 다 끝까지 주장해버리니까 합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싸움은 굉장히 위험해요. 나눠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형제들과의 긴장했을 때 내가 오라, 하나님보다 내가 오르는 게 더 중요해지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게 내 고집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옳았다고, 내가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이죠. 서로 다투면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교인들끼리 너무 싸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다투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서로 잘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 다 잘 되려고, 잘 해보려고 그렇게 다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잘하려고 싸우려면 잘하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잘하려고 싸우려면 그냥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면 되겠다, 왜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잘하려고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걸 주장하면 교회는 싸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의 문제, 방언의 은사든지 신유의 은사든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든지 능력을 행하는 은사든지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 문제,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다룬 문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문제가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분열, 분쟁이라는 말은 옷이 찢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옷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바울파, 그리고 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 바울파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근데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보다 바울을 믿는 파가, 바울을 더 믿는 파가 된 것이죠. 아볼로파는 유대인 아볼로인데 현재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도 깊고 웅변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근데 게바파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아시아에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파가 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나는 아무 당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실제는 또 하나의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핑계대고 속마음은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그런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 원인은 누가 복음을 전해주었느냐, 누가 말씀을 전해줬느냐,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동안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겨우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감사했어요. 겨우 손가락 몇 개 정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나를 따르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교회에 분열된 파들이 생깁니까?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수준 낮은 본능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끼리끼리 모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버리면 파가 생긴다 그 말이죠.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생각만 그런 생활에만 시간을 쏟기 때문에 이런 데 빠지기 쉬운 것이죠.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도 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심 때문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열된 우리 인간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물론 죄를 씻고 용서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또 선포하고 또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네, 성찬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님의 한 몸에 한 몸이신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자매, 한 형제가 되는 하나 되는 의식이 또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4번이나 반복된 말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리고 합하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한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기계 부속품을 잘 조정해서 잘 이가 맞아야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온전히 합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와 성찬식이 주는, 교회에 주는 적용해야 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과시, 시기, 질투, 경쟁심, 자기 세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는 뭘 성도라고 말합니까?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데 마음을 쏟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써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데 마음을 써야 돼요. 내가 서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마음을 써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쏟아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 믿음 발자국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교회의 거룩한 유산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벌써 38년이 됐어요. 교회를 개척한 1세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눈물 어린 기도,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사역 철학이 하나 있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나는 말없이 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나는 작아지고 내 이름은 없어져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 철학,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주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거기에 만족을 얻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고 교회는 흥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나는 작아져야 되고 무명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그런 비전이요 또 철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가진 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마음이고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로서, 목회자로서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을 때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음이 힘들 수도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로컬 처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문제들 속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견고하게 하실 걸 생각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경, 어떤 그런 형편에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부끄러운 사람이었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도 했죠.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도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비록 연약해도 공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바울.
이런 바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붙들고 사랑과 긍휼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죄 용서함이 있고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요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살과 피에 참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살을 찢기신 우리 주님, 생수가 되기 위해서 피를 쏟아주신 주님,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 살을 먹고 이 생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매일처럼 평생 동안 기억하도록 한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심판이 멈췄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 해주시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 떡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한 찢기는 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이 잔은 나의 새로운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식을 통해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반주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쭉 가시고. 같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기도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떡, 성은 집사님 떡 받으셨어요? 오케이. 하나 받으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